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찬양 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평강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우리 성가대원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매년 단기 선교를 해외로 그렇게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있답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잘 못 사는 그런 흑인 촌락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돕는 일을 한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막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일요일날이 돼서 이제 교회로 그 흑인들이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니까 막 모여들더래요. 그래서 막 교회가 가득 차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랍니다. 막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막 찬송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교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이제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그 사람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진하게 서로 막 이렇게 나눠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그날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헌옷을 보내준 겁니다. 헌옷. 자기들이 잘 안 입는 옷, 그리고 입다가 이제 실증난 옷, 이런 것들, 그냥 그 장롱이나 이런 데 섞고 있는 것들을 다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옷이 별로 없으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그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에 정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박스들이 막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앞마당으로 다 옮겼습니다. 선교단체 사람들이, 교회 선교단원들이 교회 앞마당으로 옮겨놓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흑인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대요. 한 사람이 3벌씩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박스를 다 열었는데 그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막 뭐 한 사람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옷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서 자기가 더 좋은 옷, 더 많이 옷을 가져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막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것만 막 챙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았대요. 그 박스에 있는 옷들을 다 이제 가져갔어요. 없어졌어요. 전부 다 박스가 다 비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자기들이 그렇게 싸웠냐 싶도록 옷을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 다 갈아입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옷을,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좋은 옷을. 그리고는 막 서로 다퉜던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또 웃고 떠들면서 네게 더 좋냐 내게 더 좋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새로 받은 옷, 한국에서 받은 옷을 입고 또 다시 교회 예배당으로 다 모이더랍니다. 또 모여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막 찬송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같이 점심 식사할 때도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서로 챙겨주면서 그러더니 옷을 챙기는 시간이 오니까 옷이 귀하니까 자기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자기 것만 챙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다가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다 끝나니까 다시 모여서 그 옷을 입고 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야, 이런 모습이 이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옷으로 입고 화장도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막 찬송하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이 걸린 일, 자기가 욕심내는 일이 걸리면 그냥 사정없이 들이받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밀쳐내면서 자기 것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를 가진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배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38절에서 41절까지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막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요. 지금 그 지역은 터키와 시리아의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도착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단시간 안에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안디옥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모임이 생겼다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교회를 알아보라고. 이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바나바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주변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 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니까 돌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막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가르쳤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그 명칭이 바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됐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중에는 여러분 흑인들도 있었어요. 또 그 중에는 헤롯 왕가의 혈족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종들도 있었고 자유민도 있었고 남자도 여자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모여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실질적으로 이 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의 명실상부한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쫙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그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그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거기서 안식일에 유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살게 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에 살다가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들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사울 왕을 세웠고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을 때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모든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설명을 합니다.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존귀한 분이신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듣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서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딱 묵상하면서 암송하는데 그 말씀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셨는데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됐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도 바로 그 일의 증언자들인데 특별히 바울은 다윗의 시편들을 들어가면서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인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8절, 3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도 다 의롭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38절, 39절에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은혜 위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는데 복음은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동일한 역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십자가에 참여한 자는,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예수 부활의 역사에도 참여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나 부활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서 쓰는데 그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성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믿을 때 그의 공로를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그 의가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5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사람이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됐느냐면 구약의 창세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형상들, 아담의 모양을 따라 인간들이 태어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죠.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쫓겨난 다음에 아담의 후사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가면 그때 셋이라는 아담의 후사가 생기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납니다. 바울이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셋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아담처럼 죄 때문에 일그러진 아담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가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쭉 설명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미치는 성도, 효력을 미치는 성도,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에게 오늘 말씀 로마서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면 속량받은 사람, 속량받은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보혈의 역사가 효력을 미치는데 그 효력의 역사를 미침을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놓여서 자유롭게 되는 속량받은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사를 기억하시죠?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장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가서 거기서 드린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으면서 먹은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때 영적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화목제의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6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속량의 사건이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칭의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속량받은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 그의 선교의 편지들을 통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그 보혈의 역사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속량과 화해와 칭의의 역사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런 선언을 듣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느냐? 할례를 받고 또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치료되지 못했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저분의 옷 가에만이라도 내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뒤로 몰래 가서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자기의 혈루병이 나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다 알았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설명하시며 말씀하세요. 따라,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고 죄에 놓여서 병에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의 효력의 역사가 임해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발라지고 씻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은 성도, 죄에서 놓인 평강을 얻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의롭다 선언을 받아서 구원 영생의 자리에 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흰옷,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냐면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니 그 사람의 영혼의 모든 죄, 심령의 본질의 본성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이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냥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패스워드 이러더래요. 패스워드 이러면 중요하잖아요. 세 사람을 앞에 놓고 천사가 패스워드,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헌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헌금을 자랑한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해야죠.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을 하되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헌금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 앞에 가서 헌금 얘기했더니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또 뱃속도 이러니까 두 번째 사람 얘기합니다. 선행,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선행,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 패스워드 이러니까 세 번째 사람 얘기합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때 천국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헌금도 하고 선한 행실도 가지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됐을 때 구원 영생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된 성도요 은혜 받은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